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4절부터 8절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성전의 문 중에서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사람 보고 우리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쳐다봤고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줍니다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몹시 놀라고 참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게 이 사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42절부터 47절 내용 가지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그들의 삶이 진짜 변했어요. 성숙했죠. 또 그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살짝 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4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 사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이미 나와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도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당시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역사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이 거린이 빤히 쳐다본 것은 보라고 해서 빤히 쳐다본 것은 혹시 뭐라도 좀 얻을까 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5절 보시면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 너무 당연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나는 돈은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에요. 나 당신이 원하는 돈은 없는데 그래도 나 이거 있는데 그냥 이거라도 가져. 이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것은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특이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는 은과 금 없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하고 손 잡고 그냥 확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뭔가 이름을 앞에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예요.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 나사렛이라는 말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돼 있죠. 지금과 달리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전 분들 보면요, 특히 여성분들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그 지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사람을 누구댁 누구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전주에서 이사 왔으면 전주댁, 경주에서 왔으면 경주댁, 수원에서 왔으면 수원댁 이런 식으로 불러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도 그냥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지 않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출신을 붙여주죠.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나사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나사렛이라는 이름 빼도 큰 상관없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데 모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오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바로 그분. 여러분, 나사렛이 어딥니까? 갈릴리 근처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근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 예수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어머니 아버지가 갔다가 그냥 거기서 태어난 거고요.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은 그냥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많았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요. 같은 의미인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흔했던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것이 거의 끝에 올 정도로 이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 예수와 비슷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했죠. 메시아 대망사상.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끙끙거리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확신의 삶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그거죠. 은과 금을 구했지만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아마 그제쯤 방영된 것 같은데
혹시 PD수첩 보셨어요? PD수첩의 그 한 부분 클립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불로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로유? 네, 보신 분들은 지금 아실 거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고 뭐 그래도 저 후보로 나왔던 분이니까 허경영 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늘궁이라는 그 궁을 그 짓고 이제 거기서 거의 왕국처럼 만들고 지낸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불로유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근데 그 불로유의 핵심은 뭐냐? 보니까 그냥 서울 우유예요. 서울 우유인데 한 6개월 이상 상온에 그냥 놔둔 우유예요. 근데 6개월 이상 상온에 놔두기 전에 뭘 하냐면 그 우유에다가 허경영이라고 이름을 써요. 여러분 아시죠? 내 눈을 바라봐. 뭐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써놓으면 우유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온에 방치한 날짜, 이름 쓴 날짜를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게 또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와인 같이. 그래서 우유를 상온에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해 놓는. 그 중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보온밥솥 같은 데다가 보온을 해서 그걸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위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그제 방송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아주 굳건한 믿음은 뭐냐? 이름을 쓰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분이 우유를 이렇게 했는데 막 요구르트처럼 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막 퍼먹기도 하고 얼굴에 막 발라요. 이러면 좋다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딱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허경영과 예수님,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로유에서 쓰는 것처럼 부적처럼 이름만 갖다 쓰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어디다 갖다 쓰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권면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특별히 앞에 진짜 못 걷는 분 있는데 그분한테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다 일어나지는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이유로 사도행전에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치유를 행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이하고 주목할 만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신적 능력이 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거 보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진짜. 그분들 진짜로 그분들 뭐 하면서 항상 허경영 이러면은 뭐가 이렇게 능력이 생긴대요. 그분이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도 막 했어요. 저는 허경영의 이름에 능력 없다 이 말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당연히 없는데 뭐 그걸 설명해요. 그게 아니라 그 능력 있다는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부적처럼 갖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허경영 씨 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뉴스 같은데 또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보면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암덩어리를 손으로 그냥 뺐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이러면 쌀이 나오고 사티아 사이바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죠. 막 이렇게 하면서 확 하면 갑자기 목걸이가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유리겔라는 어땠습니까? 숟가락 부러뜨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숟가락 부러뜨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때 열광하고 그 사람을 정말 다르게 봤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상한 일들 행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 거의 대부분은 사이비 아니면 이단입니다.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런 기적을 행하면 뭘 하라고 하죠?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시계를 나눠주고 목걸이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고 진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지만 회복이 됐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해서 막 두렵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11절 12절 보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함께 잠깐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니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 뒤에 얘기 보면 예수님 바라봅십시오 그래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지금 쭉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이 사건도 이 얘기하려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면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 하거나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이름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이하게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그 거린에게도 아무 이유가 없음을 본문이 말합니다. 어떤 장면을 보면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보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치료받아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그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세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은 오늘 본문처럼 이런 장면은 치료한 사람에게도 이유가 없고 치료받은 사람에게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어디 본문을 보십시오. 이 중에 어디 그 거린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치료받을 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5절 보면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좀 얼마 받는가 보다.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볼 때 이제 성경 속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기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적 자체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요.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가리킨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 안에는 결국 19절 읽은 것처럼 구원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원했어요. 그것도 집 한 채 살 만큼의 돈을 원한 겁니까? 그냥 푼돈이지만 오늘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돈, 아니면 저 한 사람이 줬다고 그 돈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받아서 허탕 정도 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어서 감히 구하지도 못할 근원적인 치료를 받아요. 어떤 치료입니까? 단지 그냥 돈 몇 푼 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근원적인 치료를 받아요. 어떤 치료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것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회복이 나타납니다. 자유가 있고요. 또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선 영생의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로 주님을 모셔올 때 단지 동전 몇 개를 구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키는 믿음과 또 영생을 얻는 믿음까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는 어떤 문제 앞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흐름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 부적처럼 쓰는 거 아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작은 것만이 아니라 큰 것까지 이루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한 개개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죠? 흐름이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2장 마지막에 신약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 이게 나오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만들어진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얘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행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리지널 교회, 신약교회를 전진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교회를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진군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당연히 은과 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과 금을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이 많으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돈의 힘은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 실제로 힘이 있잖아요. 돈은 힘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돈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또 신약교회 내용을 보면 서로 가진 돈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교회를 전진하는 힘은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있다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전진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쌓아놓은 돈, 은과 금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은과 금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고백하고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금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사람에게 주고 말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날 식사를 해결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두려운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는 그렇게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화목한 교회는 은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은금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도 오늘 본문과 같은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진했잖아요. 사진 다 보셨죠? 영상 보셨죠? 영상. 그 앨범에 들어가셔서 꼭 행진하는 영상을 보십시오. 보면요. 우리가 엄청 앞이 아니고 그냥 제일 앞에 서가지고 현수막을 딱 들고 행진하고 그 뒤에 깃발이 나오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현수막 같은 거예요. 그 현수막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노출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만 명이 걸어가는데 옆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막 행해요. 그게 막 우리에게 막 주어진 은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다 받아서 사람들이 누리고 나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조차도 발견을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 명이 걸어 다녀도 이게 왜 걸어 다니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들을 막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섬겨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했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금 가지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이 있어요. 제가 그 조선시대 왕을 예로 들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시대 왕의 이름은요, 상당히 두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도가 누구죠? 세종대왕이죠. 이사는 누굽니까? 정조대왕입니다. 이는 성이고 이제 뒤에 외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관심 조금 있는 분들은 이건 뭐 알죠. 왜 그러죠? 그 당시에 기휘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휘가 뭡니까? 왕의 이름이 정해지면 그 왕의 이름에 쓴 한자는 그 시대에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이 신윤철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윤자, 철자를 한자에 못 쓰는 거예요. 그걸. 근데 왕의 이름이 한 5글자쯤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못 쓰는 한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로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한자만 기억하고 쓰지 않도록. 기휘라고 합니다. 기휘. 왕의 이름은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글씨 쓰면서도 왕의 이름이 나오면 같은 의미의 다른 한자를 생각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 때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러도 된대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행사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이름을 안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입에 늘 주님의 이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담긴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 각 사람의 삶도 능력 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기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늘 주님의 이름을 먼저 모시고 가고 그 안에 고백을 담아서 더 굳건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각 사람,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나의 손을